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6장은 이 땅의 타락, 회복할 수 없는 타락을 보여주면서 6장 마지막 절을 통하여 노아를 말씀하시고 창세기 7장의 그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의 건설에 대한 사명과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혼잡을 통하여 온 지면에 그 사람들을 흩으시고 11장 말미에 아브라함의 족보를 말씀하시고 1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속해 있던 모든 것,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언약의 땅으로 가라는 사명과 복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의 몸으로 쓰고 있으며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고 있는 한 축을 담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아람 사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여호수아 2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이런 환경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또한 그 또한 아버지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강한 부계 사회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로 또 그러한 가치를 가진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특이한 것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현재의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도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닌 앞으로 보여줄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나는 내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세상의 이야기로 하면 모든 것이 현금이 아닌 어음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물건을 사고 팔 때 물건 값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 거래는 그것으로 깨끗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에게서 물건을 가져가고 지불하는 것이 현금이 아닌 어음이라면 나는 첫 번째 그 상대를 신뢰해야만 그가 주는 어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끊어준 어음의 날짜까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음이 현금으로 들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을 때 따를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끝없는 교통을 하며 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이한 것은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모든 가족들을 떠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것, 아브라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떼어내고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가 태어나고 살던 고향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척과 아버지의 형제들과 그 가족의 무리를 떠나서 타향으로 타국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초현대 문명을 사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래서 그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멀리 다른 타국에 간다든지 타향에 간다든지 하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근을 만났을 때 그가 그의 일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자기의 아내 사라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족장의 체면도 버리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해다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험하다. 이렇게 사정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창세기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아니라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상에 파묻혀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아버지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지도 않은 앞으로 알려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큰 말씀은 그에게 어떻게 보면은 큰 날벼락일 수도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묻지도 아니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걸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올까? 내가 교회에 나가면 내가 잘 살게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힘들 때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겠지. 이러한 내 위주의 신앙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상과 짝하며 지내던 그 모습,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속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시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주로 믿으며 섬긴다고 한다면 그처럼 우스운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꼭 머리에는 상투를 들어서 갓을 쓰고 몸에는 양복을 걸친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명령을 받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을 두리번거리며 구경하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의 꽃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주님 만날 때까지 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창세기 12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만 사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 하신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오늘 우리의 사는 방법과 많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 믿음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아닌지, 또 나의 믿음의 모습이 옛날의 내 모습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